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8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세 번역으로 저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본문 1절에 사무엘이 늙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한번 찾아보겠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기도를 인도할 때 그때가 32세였습니다. 그럼 본문 8장에는 사무엘의 나이는 이때 한 50에서 60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과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르치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참 해석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느냐라고 그의 고별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평소 때 깨끗하고 정의롭게 청렴결백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그렇게 재판을 했을까? 참 오랫동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을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따랐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나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나마에 주의 제단을 쌓았다. 자, 이 본문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일 감당하느라고 자식들을 돌보는 자식들과 함께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해마다 이스라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릴 때 정의로운 재판을 하면서 가부와 고아 나그네 사회 약자들을 돌보며 옳은 재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나마에 와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재판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혼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무엘은 또 제사장으로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사로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정의롭게 재판을 하며 삼중직을 감당하며 바쁘게 사느라고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가정교육에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아들이 바쁜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 일을 돕다가 이 신앙 기초가 약한 이 두 아들은 뇌물의 유혹을 받고 재판을 그르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중에 너도 자식 한번 키워봐라. 자식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 농사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들을 함부로 흉보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만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 다윗, 기도원 선지자, 기도원 사사 기도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하고 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은 자식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와이프가 1000명이나 됐는데 한 번씩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내에서 자식 한 명만 나왔다면 1000명인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엉뚱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만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게 아니라 많은 사사들과 또 왕들도 자식 교육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에 목사님한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도 사역이 바빠서 교회 사역을 하느라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 가서 교회 부흥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는데 진작 자기 자식들은 마약을 하고 심지어 건청으로 자살하면서 자식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자식 교육에 실패를 했는가라고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은 사역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정으로 그분들은 사역 순서를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사역 순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사역 순서를 바꾸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자식들의 이탈을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초기에 하나님, 교회, 가정 순서대로 사역을 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돌보지 못해서 많은 자식들이 목사님의 자식들, 장로님의 자식들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이제는 하나님, 가정, 교회 이 사역 순서를 바꿔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감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대원에서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신대원 공부를 책을 읽어야 되고 에세이를 써야 되고 또 학교에서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저는 주말마다 꼭 저희 가정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자전거 우리 5식구 조카 6명 같이 자전거를 타고 또 바베큐 공원에 가서 바베큐도 해먹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영화도 보고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주말에는 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애들과 같이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입주 청소하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무조건 일을 스톱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패밀리 타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보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로 또 공장에 가서 일하기나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애들 학원비 버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본인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돈 버느라고 일을 해서 애들을 학원에 맡기고 결국에는 애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저는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백인 목사님이 담당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을 3명을 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항상 저녁은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항상 그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중에 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 막내딸이 와서 아빠 왜 그렇게 소리 지면서 화를 내면서 설교를 하느냐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딸이 이야기를 해서 그 목사님은 그 막내딸에게 I'm sorry, still I am running and growing 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딸아 내가 미안하다. 아빠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규칙적인 시간을 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자식들과 대화도 하며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반드시 가족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을 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국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애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가 잘못했을 때는 제 애들에게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사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저 3명의 아이들을 제 자식이 아니고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자식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순간에만 제가 감당하고 그 후로는 제 3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은 늙으셨고 아드님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오랜 이웃나라 원수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며 평화를 누리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이 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보여주듯이 지금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가자 불안해하며 두 아들을 사사로 영적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고 불만을 지금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고 두 아들은 자격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세상 다른 나라처럼 지금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많이 슬펐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지만 아직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지금 탈무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는 53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6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몇 살 때 죽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83세에 죽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도 30년 정도는 멀쩡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그 사사와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늙었다고 하면서 은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자식들은 자격이 안 되니 이제 빨리 은퇴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늙었다고 나가라고 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자식들 교육 잘못했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슬펐던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늘 평소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던 그 습관대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마음이 지금 슬픈 분 계십니까? 사람한테 가지 말고 어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슬픈 마음을 다 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더욱더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거절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로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8장 7절 9절 다 같이 읽습시다.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거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게 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다른 우상인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을 지금 거절합니다. 자, 우리 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왕으로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자식들을 키우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원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왕 노릇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랑 많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거절합니다.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들끓듯이 아프고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분노하지도 않고 화를 내시지도 않고 그들과 다투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인간왕이 그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의 노예처럼 살게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인간왕은 그들이 아들을 데려가서 왕의 군사로 만들고 사무엘상 8장 13절에 보면은 딸들을 데려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발사, 미용사 같은 일을 하고 왕궁에서 요리사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6절 17절에도 인간왕은 노비와 소년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동을 시킬 것을 가르쳐주며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 왕은 거대한 토목공사와 그런 많은 건물들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명을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을 열왕기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7만 명의 짐꾼과 8만 명으로 돌을 캐는 석수로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동력 착취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강제로 빼앗아갈 것을 그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13절 14절에는 인간 왕이 밭과 포도원 그리고 감람원을 빼앗아서 그들 부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진 기업으로 준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중동건 그때 당시의 왕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인물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큰 재산이 없었고 땅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밭과 포도원을 많이 가져서 그 신하들에게 분배해 주는 장면이 사무엘 하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그들이 요구한 왕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구입하고 토지를 교환하면서 또 더 좋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또 공적인 범죄자들의 토지와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의 토지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한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인 한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포도밭을 자기가 가진 포도밭과 바꾸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악랄한 이세벨 왕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악랄한 이세벨 왕비는 동네 불량배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고대 왕들은 이기적인 탐욕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또 빼앗고 빼앗아서 부자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 왕은 너희들을 이렇게 땅까지 빼앗으며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그 인간 왕은 10분의 1 세금을 거두어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 왕의 노예로 만들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 왕은 결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 강력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너희가 뽑은 그 인간 왕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기도할 때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인간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저는 묵상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짓는 장면을 보면서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뿌리 깊은 죄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이 뿌리 깊은 이 교만과 죄성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왕을 끝까지 돌라고 고집 피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왕을 허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겪어보라고. 나 없이 한번 살아보라고. 좋은 대답드립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실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왕을 요구하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들에게 고통과 억압을 당하며 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왕을 이심을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같이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인간 왕들에게 큰 고통과 억압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원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미혹돼서 그들의 잘못된 풍습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도롯 우상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왕을 부러워하고 미혹당해서 결국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잠깐 한번 알아봅시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 로마 황제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구세주로 믿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은
악한 그 당시의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음란, 주술과 미신, 돈을 계속해서 모으는 재미로 푹 빠져가 살았던 물질 중독, 그리고 전쟁을 오랫동안 했던 그 폭력으로 중독된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로마 제국의 그 풍습,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보이는 왕에게 경배하고 보이는 왕에게, 인간 왕들에게 그들은 경배하고 보이는 세상 풍습에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교회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3분이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통령, 옛날에는 왕이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왕 같은 대통령, 장로님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정말 잘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투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분의 장로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분은 독립운동도 하시며 이 나라를 제일 처음에 세우시고 건국하시고 국회 목사님을 시켜서 예배로 시작했던 그분은 나중에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4.19 혁명을 일어나게 해서 그만 대통령에게서 쫓겨나서 미국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님 한 분은 민주주의를 일으킨 민주투사로서 많은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정권 말년에 그분의 아들이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공검횡령을 하고 뇌물을 받아먹어서 교도소에 가는 그런 씁쓸한 맛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 장로님이신 그분은 지금 교도소에 가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보이지 않는 왕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왕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잘못을 다시는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은 유럽에 살던 크리스찬들이 건너와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초대 미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살면서 그들의 신분 마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해졌습니다. 미국이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대통령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미국 대통령을 그들의 왕처럼 섬기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어느새
미국은 그들의 심볼 마크 있던 십자가 대신에 성조기가 그들의 심볼 마크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교회도 예수님도 목사 없이도 자기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세상 속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들은 We are the champion in the world. 자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챔피언이 되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위대한 성취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슴 속에는 고독감, 소외감, 우정과 친밀감의 결핍, 깨어진 관계, 이혼, 건태, 공허함, 우울감, 동성애 목사들, 10대 아이들의 문란한 성생활, 마약, 폭력, 서슴지 않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글인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우니까 미국 시골에 있는 농장에 가서 마스크를 끼고 소를 눕혀놓고 소 머리를 끌어안으면서 소를 통해서 지금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1시간에 몇 달러씩 돈을 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인간 대통령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구원하고 해결해 주고 사랑해 줄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사러 서점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풍습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풍습을 쫓지 맙시다. 그리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